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반응이 있는데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시 보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얻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에게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입니다. 시편 146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남, 자유함을 만방에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널리 선포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약속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으로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 상한 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죄에서 해방됨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한 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비참하고 힘든 일입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사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비참한 것은 보지 못함, 가난함, 질병도 아니고 그 아픔과 그 비참함과 어려움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한 것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혈루증을 앓는 여인,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신 기적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어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곤대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오늘도 지난 주일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유의 복음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넘사벽 들어보셨죠?
넘사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넘사벽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너무 뛰어나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날 때 우리는 그냥 넘사벽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뛰어넘게 합니다. 해결하게 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운명을 헤치고 나가라. 죽음의 흑암 권세를 향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죽음에 대하여 부탁하거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우리가 많이 부르는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눌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2014년에 많은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미생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대단했는데, 미생은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 계약직 사원의 처절한 몸부림이 많은 공감을 일으켰죠. 참 신기한 것은 주인공 장그래와 대비가 되는 모든 스펙을 갖춘 입사동기 장백기도 처절한 몸부림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인간,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의 열심을 보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열등감의 감옥.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구조와 이기적인 제도 속에서 힘들어하는 주인공 장그래를 정말로 생각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시기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감옥에 가둬버린 사람이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고, 그 사람이 나와 싸울 사람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전 명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도 TV에 많이 방영이 돼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 빠삐용은 살인죄의 누명을 쓰죠.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극한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이야기입니다. 탈출의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빠삐용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탈출을 감행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된 빠삐용에게
친구 드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말이죠. 마침내 빠삐용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영화는 끝나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운이 남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빠삐용 영화가 끝나지만 뒷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남미로 가서 돈을 번 빠삐용은 이제 검사를 찾아다니지만 끝내 찾지 못합니다. 빠삐용은 친구 드가의 말처럼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살아갑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빠삐용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득 차 있던 원한과 울분과 복수심이 사라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빠삐용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비로소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경영학과 교수가 있는데 칩 히스와 그의 동생 댄 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07년에 발간된 메이드 투 스테이크라고 하는 책에서 한 챕터에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들이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이 아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세상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힘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은 힘을 가지려고 해요. 하지만 인류 역사는 한 번도 힘으로 정의로워지거나 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세요? 혹시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로서는 말이야. 내가. 이런 말 자주 하세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구조적인 모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이 많고요. 불평한 것도 많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자유 같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기 생각과 삶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생각과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고 타인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자유가 주어집니다. 억눌림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셔야 가능해요.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듣고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시나요? 항변성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눌린 자에 대한 원한과 누른 자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안함을 가진 잘 묘사한 것이 시편인 듯한데요. 인간은 불안했고 낭망했고 죽음의 나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시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늘. 시편의 4분의 2는 탄식의 시인데요. 하지만 모든 탄식이 찬양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항변하는 거 아니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혹시 죽지 않으셨어요?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역사 가운데 눌린 자였고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억눌려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과 3절에서 민족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웬일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제가 요즘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억압과 불의한 폭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설명을 구해야 합니다. 악이 존재하고 악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압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억압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억울하고 억압된 곳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목가적으로 생각하는 시편 23편이 있죠.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 17절에 보면 오랫동안 사탄에게 억눌린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인데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눌려있던 여인의 비참함.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버려졌다는 사실. 사탄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그 일이 회당장의 눈에는 기쁘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보다 못한 자가 존재해야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마땅한 이유가 있죠. 죄를 지었다든지 열등한 존재라든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선택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당한 인리의 인간의 논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논리가 전혀 하나님의 눈에는 정당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 역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아브라함의 딸이다. 인간들을 위해 주신 안식일에 하나님의 딸이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거예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문제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눌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동안 인류는 정의라는 칼을 가지고 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구조학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가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하는 제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제 큰아들, 막내아들은 저를 만나는 거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목회 선배자로, 아버지로 잔소리를 해대니 아마 그 잔소리에 억눌려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말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속에 있는 열정으로 변하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가끔가다 와서 그러거든요. 아버지, 이런 분이 계신데 변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한 말입니다. 너 열정 때문에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고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목회가 기쁘고 행복해지려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다. 내가 강할 때보다
내가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약함을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것, 예수님께서 칼과 권력을 가지고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원했던 당시의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수없이 많은 불의가 보였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났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보였을 거예요.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속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었으나 소중한 일을 보지 못했어요. 큰 꿈을 꾸었으나 약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내셨던 것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18해 동안 사탄에게 눌려서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사실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에 억눌려 있는 것이 문제죠. 만일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모두 억압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도 하나님의 역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질병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병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 질병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환경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같은 질병의 문제를 놓고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짓눌려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 어느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부부가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사모님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저렇게 울까. 하소연하는데 제 마음속에 화가 치밀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암 걸렸어. 사모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암보다도 더 아팠다는 거예요.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너무 속상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3월 헌신해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렵고 무서워 피하게 되고 그냥 울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어떻게 견디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딸아, 내가 만일 나와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이런 일을 당했다면 너는 나를 떠났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와 가장 친밀한 때 이런 일을 당하며 나에게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니?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응답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암을 고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억압과 어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함과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렛이라는 스코틀랜드 여자가 후두암을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병실로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목이 아파 말할 수 없었던 그녀는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암이 최악의 것은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트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기암과 싸우면서 항암제가 나쁜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고통스러운 시련을 항암제처럼 사용하시어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모두 멸하여 죽이고 없애소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억눌릴 수 있고요, 고통에서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해도 이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더 무서운 재앙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고통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고통의 문제는 이유가 아닌 그 어려운 상태에 대한 관심입니다. 세상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원인을 찾으려 하죠. 그 원인을 찾아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하죠.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우리는 그 고통의 늪에서 점점 빠져나오지 못하고 빠져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죠. 단지 현실이 두렵고 그 두려움을 비난으로 돌려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 누군가의 한풀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은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대강절을 지나며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아마 여야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의인이라 생각해도 전혀 의로워지지 않는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땅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지금 나라를 보면 답이 없어요, 정말로.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말도 좀 줄이고 절제하고 조심스러워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싸워서 이기거나 증오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아픔을 덜어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귀신 들린 자의 악한 영을 물리치셨고 병든 자의 몸을 고치셨습니다. 그저 사회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대한 일보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적 복음이냐 개인적 복음이냐 문제를 놓고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인이 변화되어도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복음의 역사일까요? 대강절을 지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눌린 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악한 영에 눌려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진리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대강절은 기대의 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지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맡겼고 눌렸던, 그리고 여러분을 억압했던 것들의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찬양하겠습니다.